기도드림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부족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섰음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여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말 아래 입 낮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대하신 왕.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며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 가운데 느껴지는 부족함과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말씀 간절히 붙들며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 따라가기 소망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 성도님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 성도님들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신앙이 이 무더운 여름 때문에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의 자리에, 나의 직장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 성도님들, 이 무더운 여름에 주님 지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안에 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 성도님들, 이 무더운 여름으로 인하여 지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성시교독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 시간에 화면을 보시며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를 대표하여 이경은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 동안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사랑하는 지체들이 푸른 나무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마음이 묻어져 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뀌지 않는 환경과 불안 속에서도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은택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랑을 담대히 선포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에 머물고 기도하기를 애쓰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선포하는 말씀이 깊은 데서 기로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나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다시 세상에 나갈 때 그 말씀을 힘입어 잘 버텨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13절입니다. 시편 119편 113절 우리 한 절입니다. 구약 성경 89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3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으실까요?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겠노라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저희는 계속해서 여름 사역들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저희가 이제 찬양팀은 찬양팀대로 또 대구 제일교회 고등부를 섬기러 가고 저는 또 저대로 울산의 남목교회 청소년부를 또 말씀으로 섬기러 다녀왔었는데요. 지난 주는 저에게 있어서 희비가 엇갈렸던 시간입니다. 제 손목에도 보면은 이제 파스를 붙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악기를 옮기다가 좀 살짝 삐끗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도 좀 안 좋은 목소리도 많이 안 좋죠. 그래서 저희 아들이 뭐가 그리 좋은 거라고 저한테 살짝 전해주더라고요. 아들이 저한테 감기를 전해주는 바람에 자기는 깨끗하게 낫고 저는 지금 지난 목요일, 금요일 해서 지금 어제는 거의 저녁에 한 7시 정도부터 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니까 8시 돼가지고 엄청 막 정신 못 차리게 막 씻고 교회로 달려왔었는데요. 좀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일 바쁘고 제일 정신 바짝 차려야 할 시간에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금요일 날 저녁에 저만 울산 남목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걸로 처음에는 이야기됐었는데 그 울산 남목교회 청소년부 이제 찬양팀이 갑자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드러머가 빵꾸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저희 아들이 이제 그 남목교회 목사님 혹시 그 아들 드럼 치던데 교회 영상 보니까 드럼 잘 치던데 저희 예배 때 드럼을 좀 섬겨주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저는 좋죠. 아들 불러주시면 감사하죠. 해가지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뒤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선포할 것을 계속 곱씹는 게 아니라 제발 담이나 틀리지 마라 제발 담이나 화이팅하자 막 그러면서
참 귀하게 다민이는 드럼으로 예배를 섬기고 저는 또 말씀으로 섬기고 또 감사하게도 남목교회 그 이제 부서에서 저희 아들 드럼으로 너무 감사하다고 사례비를 또 챙겨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민이의 평생에 부모님으로부터 용돈 받는 거 말고 자기가 진짜 노동을 해서 특별히 교회 사역으로 열심히 섬겨서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이제 몸은 참 많이 축 처져서 불편했었는데 마음으로는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뿌듯하다고 해야 될까요? 딱 1년 동안 열심히 돈 내 가지고 레슨 받은 보람이 있네 막 그러면서 나중에 나올 때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아내는 이제 대구 제일교회 코스 찬양팀으로 가서 피아노로 반주를 하고 있고 저희 아들은 남목교회에서 드럼으로 예배를 섬기고 있고 저는 또 말씀으로 섬기고 그렇게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섬길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렇게 뒤에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또 푸른 나무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드럼을 처음에는 물귀신이었거든요.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는 막 예배를 막 이제 음악을 막 끄집어 내리는 막 그러한 뉘앙스의 드러머였는데 이제 잘 성장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또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아파서 참 죄송합니다. 어찌되었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시편의 저자가 시편 119편 1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이냐라고 질문하면은 뭐 늘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냐라고 질문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타협입니다. 타협. 오늘 성경은 이 타협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두 마음을 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인지 지금부터 함께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아합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아합 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합 왕 그러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 왕이 하나님 보시기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가뭄을 선포해 버립니다. 그럼 뭐 정해놓고 선포한 건 아니죠. 일단 가뭄을 선포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갈멜산에서 그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건,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선포되는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비가 내리게 되죠. 그래서 가뭄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리시는 그 시간까지의 기간이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가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이 아합 왕에 조금 독특한 면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합 왕을 우리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 말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역사적인 그 글귀 남아 있는 글의 기록문에 이 아합 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합 왕에 대한 평가가 사실 우리가 바라보는 아합 왕은 정말 나쁜 왕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뭐 배신하고 하나님을 뭐 싫어하고 막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역사적인 평가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역사적인 평가가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시리아 카르카르라는 비문이 있습니다. 카르카르라는 비문이 어떤 비문이냐 하면은 이 아시리아하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하고 몇몇 나라가 함께 전쟁을 했던 전쟁 기록 비문입니다. 이 아시리아 카르카르 비문에 의하면은 이 아시리아의 왕이었던 살만에셀 3세가 대군을 끌고 이스라엘을 점령하러 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아합 왕은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국가들하고 함께 딱 뭉쳐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면은 살만에셀 3세 대군을 물리칩니다.
물리쳐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시리아, 아수르, 이거는요 그냥 조그만한 소국이 아닙니다. 대제국입니다. 대제국, 어마어마한 대제국입니다. 당시에 결국은 이스라엘도 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아합 왕 때는 이 아시리아의 침공을,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이 아합 왕은 무엇을 잘했냐 하면은 이 말을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엄청나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군사력도 어마어마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2,000의 병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을 정도로 이 군사력이 아주 튼튼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평가할 때 뭐라고 하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의 이 다윗 이후에 통일됐던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 다음에 이 아합 왕이 다스릴 때만큼 온전한 적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군사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주변에 동맹국들도 엄청 많았고 주변의 사람들과 말도 잘했고 무역도 어마어마하게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은요 정말 경제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하나 나무랄 데 없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풍요를 주었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위대함을 주었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든든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을 성경에서는 좀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냐 하면은 이런 왕이 없습니다. 열왕기상 16장 그리고 30절에 그를 평가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평가하냐 하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나라의 모습은요 부국 강병한 아주 멋지고 화려한 나라였지만은 이 신명기의 입장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그 신명기의 입장에서 이 아합 왕을 평가할 때는 그렇게 온전한 왕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에는 또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시돈이 어디냐 하면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시돈 땅, 우리 또 신약 성경에는 두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시돈과 두로는요 바알의 본거지였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고 그곳에 바알을 섬기는, 그래서 이 이세벨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엣바알인데요. 엣바알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바알과 함께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과 결혼을 할 때 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주변에 있었던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상관없어. 나의 이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서 실리적으로 아주 튼튼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아주 튼튼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방에 있는 사람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는 겁니다. 약속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동맹을 막 맺는 겁니다. 이세벨과 결혼도 하고 주변에 화친 조약도 맺고 동맹도 맺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튼튼하게, 괜찮습니다. 소리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튼튼하게 그렇게, 제가 더 큰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튼튼하게 그렇게 막 나라를 막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나라의 어떤 경제, 군사력, 튼튼한 모습은 정말 위대했지만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였고요. 32절에는 더 심각한 일을 합니다.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는데 어디에 건축했냐 하면요,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가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를 못해서 어떤 짓을 범했냐 하면요, 사마리아 땅에 신전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 사마리아 오경도 발견되어지고 사마리아 땅에 있었던 그 많은 일들, 뭐 이런 일들인데, 사마리아에 하나님을 향한 섬기는 제단, 그 신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거기에다가 무엇을 만들었냐면은 바알의 신전을 건축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알을 위한 제단도 거기에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세라 목상, 여신이었죠, 아세라의 모습을 나무로 만들어서 전시 딱 섬길 수 있도록 딱 세팅을 해 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아합 왕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역사적, 일반 역사에서 바라볼 때는 참 엄청나게 이스라엘을 잘 만들었던 나라 왕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성경의 평가는 아합 왕을 그렇게 좋지만은 않게 바라봅니다. 이런 썩을 놈이 없다, 이건 뭐 때려 죽일 놈이다. 하나님 보시기, 심지어 그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한 자는 아합 왕밖에 없다 할 정도로 심각하게 아합 왕을 경멸한다고 해야 될까요? 혐오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질문을 한 가지 던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 아합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그런 왕이어서 정말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을 배신한 자였냐? 하나님을 배신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거부하고 싹 다 전부 다 바알 앞에만 엎드려라, 지금부터 내가 꽝꽝꽝 선언한다, 하나님이 아닌 바알만을 섬겨라 라고 선포했던 왕이면은 이제 대놓고 우리가 욕을 할 수 있습니다. 대놓고 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요, 아합 왕은 웃기게도 바알만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합 왕이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제가 앞서 언급을 드렸는데요,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아람 왕이라는 사람, 벤하닷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벤하닷 왕을 비롯하여 약 그 주변에 있었던 33개 가까이 되는 그 왕들이 사마리아를, 쉽게 말하면 수도 서울을, 우리의 수도 서울을 싹 포위해 버린 겁니다. 아합 왕이 살고 있었던 그 궁전, 그가 살고 있었던 도성, 그 도성을 이 벤하닷, 이 아람 왕들과 비롯한 주변의 국가들이 싹 둘러싸 버렸습니다. 싹 둘러싸가지고 뭘 했냐면은, 야, 까불면 10원에 한 대,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있는 그 아리따운 아가씨들 다 우리한테 보내, 우리가 그 여인들과 함께 결혼할 거야, 그 여인을 나의 부인으로 삼을 거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음식들 나에게 다 갖다 바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완벽하게 싹 둘러싸가지고 아합 왕을 막 박살내기 일보 직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싸워야 되나? 이거 뭐 어떻게 그냥 머리를 꿇고 무릎을 꿇고 그냥 속국으로서 그렇게 져야 되냐? 내가 이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잘 살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해 왔는데 이 나라가 망하면 어떡하지? 온갖 고민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부하들,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왕이시여, 왕이시여, 우리 정도면요 한판 붙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한판 붙으러 갑시다. 한판 붙읍시다. 이 까짓 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한번 붙읍시다 해가지고 붙는데요, 여기에서 붙을 때 승리케 한다라는 선언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냐 하면은 선지자로부터 주어집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1절까지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 아합 왕은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왕이시여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겁니다. 선언합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어떻게 했느냐? 결국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아람 왕들을 박살내버립니다. 박살내버립니다. 이제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머릿속에 이제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도 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성전에 무엇을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바알에게 엎드릴 수 있는 제단도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 무엇까지 했습니까? 아세라 목상을 그 성전에다
빡 세워놓습니다. 나중에 이제 히스기야가 그것을 막 목상을 내리치고 하는 일들이 있겠죠. 어찌됐든 막 이렇게 그 하나님의 전 앞에다가 막 바알의 제단을 세우고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을 막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모습을 막 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는 그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주변에 이 아람 군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희한하게 승리케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를 발견할 수 있냐 하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아합은요 절대로 바알만을 섬기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합은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은 여기 하나님 있어? 그래, 이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야. 여기 이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의 역사를 알고 있지. 출애굽할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야. 자, 근데 얘들아 잘 들어봐. 여기에 바알도 있어. 근데 이 바알이 풍요의 신이래. 저 이방에 있다는 이 바알을 섬겨서 이 바알 때문에 엄청난 풍요를 누리고 있어. 얘들아 잘 들어봐. 이세벨이 섬겼던 그 아세라, 이 여신도 풍요의 신이야. 심지어 이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야. 그래서 아세라 목상은요 여성의 가슴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그 다음에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 섬기면은 너희들 자손들 풍풍 놓고 너희들의 가정이 복 받을 거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있고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 마음껏 섬겨라. 나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바알이 필요할 때는 바알, 아세라가 필요할 때는 아세라. 타협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신앙의 불안 요소는요 타협입니다. 타협. 이거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잘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스킬, 내 삶의 노하우 이거 의지하면 되고, 이 부분은 하나님보다 저쪽에 저 사람이 전문가이니까 그 전문가 앞에 가가지고 그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니까 때와 시에 그 다음에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보고 다른 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또 다른 말로 이 바알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 유일신 신앙을 선포하던 사람이 아니라 다신을 선포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더 매여야 될 때는 다른 것. 여러분들 사사기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왜 그들이 우상 앞에 이방의 신 앞에 엎드린지 아시나요? 타협했던 겁니다. 무슨 타협을 했냐면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농사 짓는 법이 다 필요 없었습니다. 유목 생활하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해서 제일 첫 번째 그들의 삶의 과제가 무엇이었느냐? 농사 어떻게 짓지? 농사 어떻게 짓지? 이제 이 땅에 머물러 살아야 되는데 이제 농사 어떻게 짓지? 보리를 어떻게 수확하고 밀을 어떻게 심으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땅에서 원래 살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땅에서 원래 농사 짓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화친조약을 맺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농사의 스킬들, 노하우들, 농사의 방법을 나한테 가르쳐줘.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전멸시키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너희들이 내 이 영역에 노예로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줄게. 근데 이게 발목을 잡게 되는 겁니다. 어떤 발목을 잡겠냐면은 농사 짓는 법은 배웠죠. 농사 짓는 법을 배우다가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때? 건기에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에 무엇을 했냐면은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우제를 지내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들의 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봐라.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은 전쟁에서는 늘 승리케 해주셨는데 우리가 농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쟤들이
기후제를 지내네? 쟤들이 비를 내리는 신에게 기도를 하고 있네? 오케이, 하나님 잠깐만 있어 보이소. 내가 지금 비가 필요하니까 비를 내리게 하는 저 신한테 좀 기도 좀 할게요. 이게 무엇이었냐? 사사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받은 겁니다. 유일신 사상을 신명기 말씀으로 모세가 계속 선포하였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화친을 맺고 기우제를 지내는 타신에게 엎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근데 다른 거 필요할 때는 다른 거. 이제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 확정되어져서 내가 주님 앞에 주일에 예배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내 삶을 살아갈 때는 내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한다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서 그 앞에 상담을 한다거나 그의 도움을 구한다거나.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끝냈습니다. 심지어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장군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다 했습니다. 이제 23장에는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입니다. 마지막 자신이 남길 수 있는 유일한 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라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8절까지 어떤 일을 행하냐 하면은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부르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두목들을 다 부릅니다. 우두머리를 부릅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없어요. PPT에는 없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게 보이거든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고 선포합니다. 야, 나는 죽을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너거는 일단 정해 하니까 16절에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걸 몇 번 하냐면요, 3번 합니다. 3번. 이 3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숫자입니다. 3이라는 숫자는요,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키는 완전함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3번 질문하고 3번 답했다라는 것은 그 답과 질문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됨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수신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두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했습니다. 무려 3번씩이나. 근데 앞서 언급드렸듯이 사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농사 짓는 것 때문에 화친을 맺고 농사 짓는 것 때문에 기브아 족속과 화친 맺어서 그들의 신 앞에 엎드려서 기우제를 지내기 시작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오늘 다윗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한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가 오늘도 이렇게 똑같이 선언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건데 당신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당신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타협입니다. 타협.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때로는 주님이 필요할 때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말고 때로는 인간의 생각이 필요할 때는 인간의 생각 앞에 엎드리는 것. 아예 하나님이 컴퓨터를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어떻게 컴퓨터를 알아? 하나님이 AI를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이런 분야 잘 몰라? 코인 몰라? 하나님이 주식이 어떻게 알아? 주식 잘하는 유튜브 찾아보는 게 낫지.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주의 성전에 와서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사람의 능력이 필요할 때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그 능력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 아합이 바로 그러한 처세술에 능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처세술에 능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성경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이 더운 여름에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냐 하면요, 타협이라는 거예요. 타협. 예수님께서 꼭 재물이라고 해서 돈이라고만 생각한다라면은 오산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에 가장 그들의 인생을 흔들었던 것이 재물이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심지어 대제사장들도 300달란트를 가지고 제사장직을 사고 팔았던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돈이면 다 되는 그 시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 오늘도 물론 마찬가지이기도 하죠. 돈이면 다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똑같이 선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더욱더 크게 확장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여러분의 인생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예를 들어 수술해야 되는, 사람이 병이 걸려서 수술해야 되는, 약을 의지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지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앞서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이 만든 약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약을 통하여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약을 통하여서, 사람의 손을 통하여서, 사람의 생각을 통하여서 결국은 다 도구이고 결국은 지나가는 통로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진짜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두 마음 품는 자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합 왕이 한편에서는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지만요, 그 타협하는 것, 그 두 마음 품는 것 때문에 성경은 그를 엄청나게 악한 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하여서 눈앞에 보이는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것을 참 잘 해결해 주는 사람의 손길들, 사람의 능력들, 어떠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합 왕도 이스라엘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아합 왕도 이스라엘에 더욱더 강병한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바라보았고, 바알도 바라보았고, 아세라도 바라보았고, 세상의 많은 권력도 바라보았고, 그래서 그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바알을 의지하고 아세라를 의지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바라봅니다. 보여질 때에는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위대한 강대국으로 보여질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두 마음을 품은 아합 왕을 절대적으로 악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이 아합 왕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품는 자가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두려움과 힘듦, 무너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서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내 삶의 이유를 함께 찬양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은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느릴지라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걸어가 주심에 감사하여 이 시간에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을 올려드리며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며 선교 예물을 올려드리며 주정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이들의 삶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고 혹여라도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민감하고 더욱더 주님의 함께하심에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또한 사랑하는 조창효 목사님과 사랑하는 권호희 목사님 그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